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 또 오늘 전연명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덕분에 휴가를 더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요주 목사님 계시면 요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렇게 또 미국 출타 중이셨는데 마침 또 우리 전연명 목사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가지고 신뢰로 걷는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연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힘과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강단에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2주 전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의 농원에 와주셔서 좋은 교제 시간 가운데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기도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시편 121편입니다. 이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시편 121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수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여행 갔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수업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신청자가 많았는데요. 무려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처음 며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부근에서 숙소를 잡고 머물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며칠 동안 여행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드디어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버스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황량한 벌판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걸었던 그 순례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시편 121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1편 제일 위에 표제가 붙어 있죠.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은 학자들은 시편 121편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아마도 이 시편 121편을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차로 몇 시간 만에 간단히 갈 수 있었지만 당시의 순례길에는 워낙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여러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형이 워낙 험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길 도처에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었는데 강도를 만나면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맞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이제 야생 동물한테 습격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또 변덕스러운 날씨 또한 순례자들에게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길 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추운 날씨에 잠이 들면은 그대로 동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험난한 여정길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예루살렘의 산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순례에 있어 매우 중대한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늘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례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자기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은 자기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기에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의 말에는 걱정과 불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자신감에 차 있죠. 왜냐하면 그는 도움의 근원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깊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순례자로서 도움의 근원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몸이 약해질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실패할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지 그 확신이 흔들리고 또 걱정됩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순례자인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순례자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자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마도 그 당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중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신은 졸기도 하고 아예 깊게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꿈까지 꾸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에게 제발 잠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흔적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나무 위에 놓은 후에 각자 자기 신에게 부탁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워달라고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먼저 가서 몇 시간이나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신을 의지했지만
시편의 저자는 전혀 주무시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잠자는 신을 향한 신뢰와 주무시지 않는 신을 향한 신뢰는 그 신뢰의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신은 잠이 필요한 존재,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잠자느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도 작습니다. 잠자는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신을 신뢰한다기보다 그 신을 깨우는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큰 정성과 희생을 바알에게 바쳐서 바알을 잠에서 깨우고 자기 이득을 위해 바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신뢰한다기보다 바알을 움직여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한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기도하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자신의 기도와 어긋나는 상황,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불순한 의도들이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내할 수 있지만 자기 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처럼 잠자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오류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정당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온갖 정성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성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를 느낍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이 내 판단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기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자기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내 마음속 신뢰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우리 안에 죄의 경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금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오죠. 강교한 뱀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눈에 비친 현실을 더 신뢰했기에 결국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아담도 먹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항상 자기의 눈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은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내 눈에 현실이 어떻게 비치는가로 판단하려 합니다.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고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지를 지금 내 눈에 비친 상황이 보암직한가 아닌가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순례자의 걸음걸이가 아니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은 자신의 명철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걷는 여정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명철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걷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신뢰란 자기 명철로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려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성품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순례자의 신뢰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의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고백은 그분은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저자는 그 험난한 순례길을 헤쳐나갈 명철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사실, 자기의 연약함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기의 순례 여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121편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어떤 작은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제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낮의 해는 뜨거워서 순례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이번에 저희 아버지도 요즘 낮이 너무 뜨겁죠. 농사를 낮이 너무 뜨거운데 무리하시다가 장염 증상이 일어나서 며칠 동안 계속 알아누우셨는데요. 하나님은 해를 막아주시고 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아기새를 돌보는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를 그늘로 해서 아기새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듯이 하나님은 그늘 되시어서
우리를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과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말하는데 여호와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순례자를 지켜주십니다. 또 7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원어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순례자의 존재에 있어 우리의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8절에 답이 있죠.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가장 여러분한테 기억이 남는 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이세요? 지켜주신다 라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총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시편 저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시편 121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고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참 고향이신 하나님을 따라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이탈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운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정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지키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직접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걸음걸이는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으셨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과 결과를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하나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여정을 보고 비웃었죠. 어리석다. 너무나 연약하다. 인간들의 눈에는 그분의 죽음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부활로 이끌어서 그분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걸었던 그 거룩한 순례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길 잃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순례길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주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듣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힘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생의 마지막 부분, 죽음에 적용시킬 줄은 알지만은 현재 인생의 중간 여정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당장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에야 비로소 제출하는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의 마지막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단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고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은혜를 우리의 여정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조금도 주무시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어미새의 날개처럼 그분의 날개가 그늘이 되어 자녀된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해롭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천성을 향해 걷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늘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이 지키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죠. 늘 만사형통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여전히 인생의 사나운 날씨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인내하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것을 개혁신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굳을견 참을인.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굳게 참고 이겨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저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저 천국에 들어가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곳만 천국인 줄 알았어. 이곳만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 지나왔던 저 세상도 천국이었네.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 천국에 있는 은혜가 지나온 저 세상에도 충분히 많이 있어서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지금의 여정에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 곁에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소박하게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건강 문제로 훨씬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목 디스크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특히 차를 타면은 목이 흔들리고 신경이 건드려져서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진통제를 연속으로 3번 이상은 먹어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눕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누우면은 또 목신경이 건드려져서 벽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날밤을 샌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 친한 친구가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제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일본에서 돌아온 저를 위해서 그 친구의 집이 교대 부근에 있었었는데 자기 집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이 정말 고맙고 또 이미 제 친구가 많은 거를 준비해 놔서 거절하기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보호 장치를 다 준비해서 친구의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무리 의자를 제 목에 맞게 이리저리 조정을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갖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힘들게 준비했는데 미안하게도 거의 못 먹고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친구 차에 타면은 혹시나 거기에 토를 할까 봐서 일부러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수원이라서 수원까지 가야 하는데 양재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먹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걸었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다시 차에 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틀비틀 걷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길이 그때 참 광야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병이 계속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난 과연 다시 목회할 수 있을까? 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순간 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스치면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능해져도 쓸모없어져도 제 존재를 가치 있다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인생을 의미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질문의 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는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 네가 약해져도 무능해져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아들의 목숨으로 너를 구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가치 있다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머리는 여전히 아팠는데 마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 무력감이 좌절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제 무능함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조금의 신뢰를 가지고 눈을 들어보니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정말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 위기로 보이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제 유능함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제 강함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신뢰함으로 걷는 것임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탈 때는 아직도 목에 장비를 차고 있고 지금도 관리해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호전되었고 앞으로의 주어진 사명을 그때그때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례길 가운데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형과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고난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의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일의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멈추지 않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명철한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유능한지도 상관없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강함, 나의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을 들면 그곳엔 이미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의 순례를 잘 마치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지나온 저 세상도 천국이었네.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행복했었어 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순례의 하루하루가 시편 121편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함으로써 길을 이탈하여 멀리 떠나간 형편없는 존재였으나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련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